가지 사복음서랑 비교하는 걸 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요. 오병이요 보면은 저 세 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만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요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딱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가리키면서 정말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라는 식으로 라는 정도만 얘기했지만 요한은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틀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은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한 발 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순간에 확 열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때 쓰여질 때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 돌아가셔서 60년이 지난 뒤고 요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40년쯤 지난 뒤인데 그 동안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에 대한 깊이가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라든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만한 영적인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나. 그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막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성령 그거보다도 맨 처음에 뭘 보면서 이적 보고 믿잖아요. 표적 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지만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눈이 영적으로 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이해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정말 독생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어떤 표적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급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나가면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했던 그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고 연계해서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이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들고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는 이 사건을 사복음서와 비교할 때 틀려지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청결하면서 바로 이 성전의 어떤 무너진 권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모습과 또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 막 더럽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속타고 막 가슴 아픈 심정을 들이대면서 그들이 회개해야 될 사정을 알려주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성전, 그 앞으로 예배드릴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는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의 직임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그 사역의 완성, 구속주로서의 사역의 완성을 강조하고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에 대한 이해. 요거 보면 이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그 영적인 그 수준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게 설명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에 대한 비교. 우리 마태복음 17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5절.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세상 임금에 대한 이해. 마태복음 17장 25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증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서 통틀어서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요 마태복음 17장 25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면은 누구죠? 헤롯이나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게 세상 임금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까지 읽고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세상 임금이 나왔죠? 여기 12장 31절 나온 세상 임금은 8장 44절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니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3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면서 세상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16장 11절 읽어볼까요? 16장 11절 찾으셨어요?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면 세상 임금이란 단어를 쓰는데 먼저 관점이 틀리죠. 완전히. 여기 세상 임금은 진짜 세상 임금인데, 요한복음의 세상 임금은 이 영적 세계에서, 그렇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귀 괴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에게서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 틀려요. 그 얘기 뭐냐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읽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이 참 은혜스러운 책이고,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간단하게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어떤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신 구속주로서 진짜 구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제일 영적인 책이니까 나머지 안 읽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이해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왜 하시는지, 그 사랑으로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입니다.